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보다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으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억울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하나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바 야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대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5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 63번 성령 강림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고 많고 질병 많은이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 아버지 앞에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나이다.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 모든 행함 속에서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거든 이 시간에 사복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가 합당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을 부르신 후 이대대 대교장이신 조수열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의 존재를 사모해서 각기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인간경작의 모든 섭리를 계획하시고 참 아담의 범죄 이후 죽을 수밖에 없던 인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생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물붓듯 부어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영을 낳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함으로 마지막 때 만민을 통해 사랑을 주고받는 참된 자녀 얻기 원하시는 알고 거두기 원하시는 섭리를 일체의 오체도 없이 창대하게 이루어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악이 간영하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 또 전쟁의 소식들 지금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참으로 차고 넘치는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움을 알아 주님을 사모함으로 더 기름 준비에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당의 하나님의 깊이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발견을 변화되어져서 열심히 아버지여 신부단장할 수 힘쓸 수 있는 만민의 성도로 축복해 주시고 또 불같은 성령 역사 또한 단의 열차를 통해 참으로 아버지 열심히 참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기름 준비에 힘쓸 수 있는 아버지의 만민으로 축복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을 입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현철 목사님 남은 사연의 가운데 잘 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임마누엘 성가대 니시옥의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우리의 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으로 함께 주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수고한 모든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축복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전국 전 세계 참으로 아버지 CN을 통해서 또 하나 예배드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 시청자들에게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아버지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다이자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백성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1대대 육교구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빛과 소금이 되고자 달려가고 있으며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전도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역사 속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가 넘칩니다. 오직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표대를 향해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육교구가 더욱 하나 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저희의 다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6월 6일에는 학생주일학교 기도처 초청 행사가 있었습니다. 만민의 학생들의 화사한 모습처럼 아주 화창한 날씨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신학교에서 출발하고 기도처로 오기 전 먼저 원장님 또 목자님 산소에 들려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기도처 방문했는데요. 예, 방문해서 사진 찍고 그리고 바베큐로 점심 식사하고 또 자유시간 갖고 잠깐 짧은 시간 장기자랑도 하고 네, 뭐 연주, 찬양, 뭐 꽁투하고요. 그리고 저랑 또 카페에서 잠시 메시지하고 또 체육 행사로는 배드민턴 대회 했습니다. 미리 예선전 치르고 결선을 여자 남자 단식, 여자 남자 복식 해서 이렇게 결선 대회 했고요. 저희 여러분도 6월 6일 서울은 떼약볕이었을 것 같은데 햇살이 아주 따뜻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저희가 갔을 때 내 바람은 되게 선선하게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햇살은 뜨거워도 바람이 불어주시니까요. 그늘 안에 들어가면 충분히 덥지 않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카페에서 잠깐 시간을 가질 때에 그 기도처 안에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서 이거 배드민턴을 할 수 있을까? 어른들이 이제 봉사하셨던 어른들이 생각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내려와서 배드민턴 대회 할 때는 적절히 바람이 불어주셔서 관람하는 우리 학생들 저 덥지 않도록 해주셨고 바람이 영향을 받아서 실력 발휘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훨씬 세게 바람이 불어서 경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어른들이 생각을 하실 정도였다고 하는데 저희 내려와서 행사할 때는 또 적절히 바람을 불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시간. 또 돌아가기 전에는 피자 치킨 이렇게 먹고 간식 먹고 든든한 배로 이렇게 서울로 또 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또 부장님들도 이렇게 찬조해 주셔서 간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참여한 학생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그래서 돌아갈 때는 가기 싫다. 또 자고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못 들은 척. 또 더 배드민턴 하면 안 돼요. 뭐 막 이렇게 우리 중학생들이 얘기하는데 미안하잖아요. 안 돼 하기가. 그래서 계속 앞에서도 뭐 계속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따 하세요. 좀 이따 하세요 했는데 결국 돌아가는 시간까지 뭐 더 하면 안 돼요. 막 그러길래 그냥 못 들은 척 제가 했습니다만은 너무 저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면 좀 행사 치른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니까 참 저도 행복하고 즐거웠고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이렇게 대하면서 밝고 명랑한 우리 학생들 모습에 또 다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우리 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더 간절히 기도해서 참 좋았습니다. 참여한 학생들도 또 고맙고요. 공휴일이어서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교통 체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는 길보다도 더 많이 막힌 상황이었어서요.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처 가까이에 조금 교회로 왔다가 다시 오기에는 더 멀어서 직접 부모님이
차량으로 데리고 오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후에 와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전국 곳곳이 교통체증으로 고생들을 했는데요. 예, 오는 길 또 가는 길은 평안하게 잘 갈 수 있었고요. 또 부모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특히 또 우리 어른들이 봉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복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좋은 일기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항상 학생부를 위해 또 아동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사택에서 나오면서 아동들이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5층 상담실에서. 여기에 초등 5학년, 6학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이제 그 학생들은 기도처 학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생이 돼서 기도처 갈 꿈으로 부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부가 기도처 초청받아 왔다는 게 이 아동주일학교도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네, 모두 사모하면서 준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 은혜 많이 받은 은혜 같이 계속 더 성장시켜 가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세주가 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는데 이는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의미이지요.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이며 부활절 50일 후 이루어졌기에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크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명은 예수를 구세주라 입술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돕는 영으로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곧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근본 역사이자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께서 돕는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 이를 믿고 의지함으로 신속히 진리로 변화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대에 내가 있었다면, 아니면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 실존하신다면 나는 세계 어느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주님 옆에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하늘에
오른다. 너희와 헤어진다. 그러나 헤어져도 너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그게 더 복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해보면 실존하는 주님을 옆에서 배웠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를 가르침 받으면 더 행복하고 좋을 것 같고 더 빨리 변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옆에 있는 사람들만 그 복을 받잖아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이 이 땅에 어느 곳에 계셔요. 그런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라고 전달받을 뿐이지 직접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헤어져서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터치를 받지 못하니까 참으로 아쉽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성령의 음성은 외면하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터치해 주시고 무엇을 행할 것을 알려주시는데 왜 성령님을 무시하십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건 우리 목자님이 계시면 목자님 옆에 있는 일꾼들이나 그 함께 얼굴을 배울 때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주일날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직접 함께하는 사람은 소수고 그 사람들이 목자님과 함께했던 어떤 일화나 얘기들이 있으면 나도 알려줘 이러실 거예요. 자,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깨어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사모한다면 항상 우리를 내 옆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주혜정님이나 일꾼이 나를 좀 이렇게 케어해 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주일 아침이라고 깨워주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철학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철학 와서 기도해야 돼요. 왜 안 왔어요? 왜 늦었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 체크받는 걸 즐겨 하십니까? 그건 사실 초신자일 때의 믿음입니다. 초신자를 지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믿음이 진짜 성장한 거고요. 그렇게 내가 성장하고 이제 믿음이 적은 일을 도와주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도움만 받고 체크만 받고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게 좀 나는 더 편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성령님 의지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체크해 주시거든요. 근데 성령의 음성은 외면하고 사람으로부터 체크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무언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승천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다 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믿고 그렇게 의지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밝히 받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느냐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대로 성령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실 때도 각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임한 만큼에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성령님 의지하고 싶은데 성령 역사를 못 받으니까 사람에게 자꾸 듣고 싶고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나를 주장하지 못하실까요? 내 마음에 진리가 있는 만큼 성령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성령의 음성을 인도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그러나 이따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 초신자라도 성령의 역사 받을 수 있거든요. 진리가 적어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진리에 집중하며 살아가니까. 여러분 내 안에 진리의 마음이 많이 있어도 결국 진리의 마음이 많이 있다는 건 비진리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진리의 마음으로 오늘 살아버렸어요.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실 수가 없고 주관하셨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집중한다라는 건 그만큼 내 안에 진리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에 집중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는데 왜 나는 성령의 역사를 못 받을까? 진리가 그만큼 없는 것이고 또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의식하며 진리의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도 성령의 교통도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는 것도 믿음의 단계별로 그 정도가 다 다르게 됩니다. 자, 믿음의 단계별로 이따가도 나옵니다.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 내 마음의 진리가 얼마큼 크게 자리 잡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크길 원하십니까? 나도 믿음의 단계가 더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마음밭을 개간해서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니까 믿음이 커지고 직분이 높으니까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 믿음이 커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할례하는 만큼 비진리를 벗고 악의 모양들 죄악을 벗어버린 만큼 진리의 마음이 되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믿음의 단계별로 다르다라고 할 때 그렇게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를 들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업가라도 자본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100만 원의 자본밖에 없다면 그 자본으로 큰 기업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억의 자본이 있다면 이 사업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짧은 기간 안에도 많은 이윤을 남기는 성공적인 사업을 이룰 수 있지요. 이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진리가 바로 자본금인 거예요. 자본금이 작으면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듯 내 안에 자본금을 그래도 이만큼 많이 갖고 있다면 성공하기가 수월한 것처럼 그 자본금을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내 안에 자본금을 만드는 건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진리로 채운 정도에 따라 곧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나면 포만감이 느껴지므로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육의 공간에서 육의 법칙에 따라 육의 것이 채워지니 육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아, 배도 든든하고 또 기분도 좋다 하는 이 육의 충만함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통해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공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천국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질병도 고통도 없고 자 그냥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천국 아닙니까? 영의 공간 어려우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 안에 진리의 마음, 진리를 통해서 그 영의 공간을 충분히 느끼고 활용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땐 육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으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이 영의 공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진리, 영으로 10%밖에 일구지 못한 사람도 마음 안에 진리가 10%밖에 아직 없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10%의 영의 마음이 풍성처럼 부풀어 올라서 온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는요.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세상에서 행복할 때 느꼈던 뭔가 내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스포츠 하면서의 그 어떤 쾌감이 있을 것이고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때에 내가 맛난 음식을 먹었을 때의 그 쾌감 이런 육적인 쾌감보다 더한 행복과 기쁨이 내 마음 안에 가득히 채워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게
아직 진리의 마음이 부족하더라도 적은 진리의 마음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 여러분 풍선이 조그만 이 고무잖아요. 근데 바람을 훅 넣으면 이게 아주 얼마나 크게 부풀어 오릅니까? 자, 그것처럼 내 마음에, 마음 크기는 우리 사람을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10%밖에 진리가 없어요. 그럼 90%가 비진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시간은 10%의 진리의 마음이 내 마음에 100을 채운 것처럼 지금 한가득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바로 영의 공간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 그 순간만큼은 육이 전혀 없는 영의 공간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10%의 영의 마음, 진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사람의 마음 전체를 채웠다는 의미는 마음이 100%로 영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100%의 영의 마음, 진리의 마음이 된 것과는 다른 거예요. 90%의 비진리의 마음, 다시 쉽게 설명하면 10%가 그냥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지 나머지 90%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이 90%의 비진리는 얼음. 여러분 어렸을 때 저 얼음땡 놀이 해봤거든요. 움직이는 사람이 이 술래에게 얼음 하면 꼼짝만 하고 안 움직여야 되죠. 자, 이 상태로 비진리의 90%의 마음이 활동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과 같은 상황. 그래서 10%의 진리의 마음이 내 마음 전체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육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린아이와 어른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당연히 어른이 힘이 세니까 잡아당기면 어른이 승리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어린아이 편에 아주 힘이 센, 상대 어른보다 더 힘이 센 어른 한 명이 와서 아이와 함께 줄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가 쉽게 이기지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아이가 반대편의 어른보다 힘이 센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른이, 나를 도와줄 어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 어른을 이 어린아이가 쉽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10%의 영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 하면 그 사람의 지금 100%의 마음, 비진리가 90%가 있어도 그때는 멈춰 있고 10%의 마음이 풍선 부푼 것처럼 부풀어 있도록, 그래서 영의 공간과 영의 마음이 순간 되어진 것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의 공간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초신자가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보면요, 야, 저 사람 빨리 영으로 들어가겠는데? 저 사람 이제 큰 일꾼 되겠는데? 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거죠. 그게 그 초신자가 계속 유지한다면 이 사람은 빨리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 터이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치면 그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지금 영의 사람 된 것 같아. 성령 충만할 때는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는 것. 바로 비진리의 마음이 멈춰 있고 진리에 이룬 마음이 내 마음을 100% 채운 것처럼의 영의 공간을 이루어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었던 것이지 아직 온전한 영의 마음이 아니었기에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10%의 영의 마음이 마음 전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90%의 육의 마음과 상관없이 영의 공간의 일들 또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의 공간의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전에, 은혜의 자리에 오기 전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기도하고 또 치유 집회 같은 이런 은혜의 시간에 왔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 어제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아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근심했던 이 근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체험들 해보셨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영의 공간 안에는 염려 근심 없거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갖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셔야 갖는데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영의 공간 안에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집니다. 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현실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공간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 안 되고 미웠던 사람도 이해되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할 때는 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랬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또 여전히 밉거나 불편해지는 일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 화평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런데 그게 쌓이면 화평하게 됩니다마는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는 내가 정말 화평하지 못할 사람도 화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딱 끝나고 그 사람 만나보세요. 그러면 손 내밀어 줘요. 기도를 끝나고 혹시 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밉고 싫고 화평이 깨어지는 거고 어저께 기도할 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안 되지? 그 어간의 성령 충만함을 왜 잃었냐고요. 잃지 않도록 유지했어야 되는데 쉽게 잃은 이유는 그만큼 마음의 비질리가 많이 있고 또 내가 이내 세상 것을 마음과 생각에 담아 놓으니 그러니 성령 충만함이 쉽게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세상의 것들이 헛되게 느껴집니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지지요. 주를 위해 생명도 바치고 충성하고 싶어집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 예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그럼 이거는 마음 안에만 생각 안에만 이런 느낌만 갖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영의 공간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어지면요. 결국 이 사람은 진리 안에 더 온전히 굳건히 서게 되죠. 자, 이러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과 삶이 유지되면 마음의 소원이나 기도의 응답도 더 신속히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순간 받고 이내 사라져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해 보니 세상에서 먹고 입고 갖고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의 공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썩어지고 헛된 것을 마음에 둘까? 왜 그런 것을 내가 자꾸만 취할까? 자, 그런 감동으로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기도합니다. 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때 느꼈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이제 찾아내셔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들도 고쳐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런 설명은 다 못합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를 지금 오늘 주제는 제목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관하고 역사하시는가 이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도 터득하셔야 하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고 슬픔 속에 살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안 돼, 못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성령 충만할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 할 수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영의 마음, 영의 공간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할 때는 응답 또한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해도 믿음의 1, 2단계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은 믿음의 3단계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과는 그 농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영의 마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물 한 컵에 설탕을 한 스푼 넣은 것보다 2스푼을 넣으면 더 단맛이 커지고 3스푼을 넣으면 더 단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이즈가 같은 컵인데 설탕의 분량이 얼마만큼이에 따라서 더 달게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원래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 바로 진리의 마음이 얼마큼 더 크냐에 따라서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정도, 그 안에서의 영의 공간을 느끼는 것이 진리가 많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에게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4단계는 어떨까요? 믿음의 4단계는 죄성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100% 영의 마음이 되었으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습니다. 단지 때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차원이 아니라 늘 성령과 더불어 함께 있는 차원이라 할 수 있지요. 또한 모든 것이 진리로 선으로 생각되므로 육으로는 큰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에는 큰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마음이 늘 천국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환경이 평안하니까 참 좋은 일만 있나 보다. 얼굴에 항상 행복이 있잖아, 기쁨이 있잖아 하고 부러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 없어서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음의 진리가 마음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진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내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면 현실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환난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순간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나 이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염려 근심이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도우시면 해결되는데 그러고 나면 1단계, 2단계가 순간 성령 충만했을 때 다니엘 철야나 어떤 은혜의 자리에 성령 충만해서 내 시험 환난에 대해서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가졌던 마음. 그런데 돌아가서는 또 염려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그러니 큰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누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진리의 마음을 채워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이게 부러운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가난도 시험 환난도 어떤 문제도 문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전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육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큰 즐거움과 행복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아 아름다운 구름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늘에 무지개가 뛰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아름다운 꽃을 보면 또 푸르른 선천초목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비진리가 많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랑받아야 기쁘고 선물 받아야 즐겁고 맛있는 걸 먹어야 그나마 조금 내 배가 좀 든든해야 그래야 행복하고 넓은 집이 있어야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하다 말하지요. 그러나 마음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것들이 내게 충족되어 있지 않아도 마음이 진리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에 영의 공간을 이루죠. 이 영의 공간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마음 천국인 거예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으니 좋은 걸 먹는다고 행복하고 안 먹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요. 크고 넓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고 작은 집에 산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 작은 집에 살면 청소할 것이 적으니 이 또한도 수월해서 좋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행복은, 만족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환경 조건이 아니라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그 공간에 있는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지 않아도 상관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천국 말씀을 통해 우리 들었지요.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과실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안 먹는다고 배고프거나 안 먹는다고 기운 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도 힘이 빠지지 않지요. 그런데 천국의 과일을 먹으면 그 유지하고 있던 충만함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안 먹어도 충만하지만 먹었더니 더 충만해지니 필요에 따라 이제 먹는 것이고 또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 땅의 일들 함께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던 것도 있으니까 함께 더 충만함을 얻는 것이죠. 이 분위기도 분위기이지만 먹으면서의 그 과일이 내 몸에 들어가면 흡수되면서의 그런 향과 또 어떤 내 몸에 쉽게 말하면 에너지 이와 같은 것들도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5단계가 느끼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항상 충만함이 유지되다가 또 더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 쉽게 말하면 충만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유지되던 충만함에 더한 감동이 임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항상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하는 성도님들 중에 저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어떨 때는 느끼다가 어떨 때는 못 느끼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 저는 다니엘 절야에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또 인도할 때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인도할 때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 실망할까봐.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이게 기본이어야 돼요. 그런데 간절하지 않아요. 뭔가 의무감으로 와서 기도하나? 아니면 왜 기도를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하지? 자,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소곤소곤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대충 하는 기도,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시잖아요. 육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영이시니까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그냥 마음으로 묵상하면 되지 않나요?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천사는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소리만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의 향을 다 받아 올라가지만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절한 향입니다 라고 하니까 부르짖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간절함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간절함의 기도를 하지 않는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돼서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고 힘쓰고 애써 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를 1년 동안 쉬지 않고 해도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으니 변화도 더디고 응답도 더디고 믿음의 성장도 갖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힘쓰고 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면 성령의 충만함 입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된다면 제가 30분 기도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읽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외워서 기도하는 거 아니죠. 아마 저한테 30분 기도문을 주시면서 이거 외워서 기도하세요 하면 전 못합니다. 저 암기력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요. 뭐 30분을 암송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것을 내 목소리로 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잘할 수 있죠. 그리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인해 입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기 때문에 입으로 술술술술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 30분 기도 영상 보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좋은 습관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1, 2단계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가도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쉬면, 세상 것을 취하면, 짜증하고 다투는 등 악을 바라고 죄를 지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과 같지요. 그 안에 진리의 마음이 적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이내 육의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진리로 자신을 지켜가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변화되어 마음이 영으로 채워지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중에는 가장 먼저가 쉬지 않는 불같은 기도입니다. 또한 죄악을 행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습니다. 마음에 진리가 있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안에 진리의 마음이 있어요. 진리의 마음이 있지만 비진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를 짓고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힘을 잃으실 수밖에 없어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역사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야 그러면 안 돼 하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음성으로 주관으로 함께해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짜증하고 혈기하고 미워하고 기도시고 자 이렇게 반복돼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해요. 그러니 그 다음은 성령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잃는 이유는 죄악 가운데 행했기 때문입니다. 짜증하고 또 쉽게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암송하고 영의 것들과 영의 문화들, 우리 또 찬양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쉽게 입을 수 있거든요. 감동을 입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자, 이렇게 내 육체로 내 생각으로 진리를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생각으로는 딴 생각하면 성령께서 역사 못하시지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입술로 찬양을 한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 이거 쉽게 성령 충만함 입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주일, 기도하는 다니엘 철학 외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진리를 생각하고 선을 쫓아 나아가면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아직 온전한 영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계속 주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건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에 기름이 채워져야 자동차가 운행되듯이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시려면 내가 항상 진리의 생각과 진리의 마음,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는 건 쉽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높은 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유지가 쉽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악을 행하고 짜증하고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다가 내가 그 성령의 음성마저 듣지 않고 계속 내 감정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걸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이걸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은혜 가운데 이 재단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시면, 예배할 때 마음문 열고 조금만 집중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치유 집회에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조금만 준비하고 참석하셔도 성령의 충만함을 쉽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지란 말이에요. 유지하지 못하는 거. 기도 단일처럼 끝나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이미 세상 노래 듣고 세상에 뭐 뉴스 가시 보고, 그러니 충만했던 거 이내 사라지죠. 근데 돌아가면서도 내가 아까 이거 기도한 거 마음 안에 두고 또 내가 내일 하루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계속 상고하고 마음 안에 두고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되새기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육신의 생각들 속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생각만 진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유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초신자가 성령 충만할 때가 바로 그렇거든요. 초신자 때는요,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환란 속에 재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시험할란이 떠나갔어요.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그러니 온통 주님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 줄 아세요? 성경 읽기 바쁘고요. 모이라고 하면 힘써 모이고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을 할 때 뭐 할 때도요, 내가 이제까지 못 들었던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말씀 테이프 틀어놓고요. 입에는 찬양이 흐르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힘을 얻고 나를 역사하실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성령이 기뻐하실 거, 주관하실 거, 마음은 온전히 진리가 아니어도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면 말씀을 듣는 시간도 도리어 줄어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유지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내가 뭘 할 때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뭘 기뻐하시겠어요? 선을 행할 때 기뻐하시고, 성경을 볼 때 기뻐하시고, 말씀 들을 때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찬양할 때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행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차단하고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의 이 휴대폰 안에 눈이 가 있으면 성령과 교감할 수 있는 모든 걸 차단해 버리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육의 거예요. 비질의 것.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나는 세상 삶입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생각 자체가 성령과 교감할 수 있는 통로가 다 사라져버리는, 생각으로 말고 마음으로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는 믿음의 1, 2단계보다는 더 오랫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함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또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 예루살렘에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주의종님에게 의지하고 또 일꾼들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기가 바쁜데 내 안에 성령님을 자꾸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나의 개인 교사가 되어주세요. 1:1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중요한 것 다음 시간에 이어 설명하고요.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한 것으로 마치고
이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었고,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충만했던 충만함이 쉽게 잊어버려졌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터득하셔서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바로 한작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 위에 손 얹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감동감과 충만함 속에 기도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영의 공간을 터득해 나아가며 그 안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 일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아버지 질병 균들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일터 사업터에 시험하려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의 공간이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삶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지역력 교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성령의 불담으로 청혼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8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는 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하시는 사랑의 주, 사랑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그분의 그 사랑,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광고 드립니다. 본교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단사님 동정입니다. 6월 6일 금요일에 단사님의 초청으로 학생주일학교 겟셋만의 기도처 행사가 있었습니다. 단사님의 신앙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 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7교회 우간다 국가의 공용어인 루간다어 917번째를 전자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만민뉴스 우르두어 112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단장님께서 인도하신 5월 치유집회 소식이 K경찰일보, 코리아뉴스, 대한일보 TV에 게재되었습니다.
제1차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6월 15일 저녁예배 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제24회 말씀 퀴즈데이의 모의 2차 시험이 오늘 밤 12시까지 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모의 2차 시험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및 지교회 성도님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시험 범위는 2024년 7월부터 25년 6월 365 구절 중 현재까지입니다. 예선전은 7월 6일 주일 오후 2시 인터넷 생방송 및 현장으로 진행됩니다. 예선전 문제는 중요 59절에서 출제됩니다. 중요 59절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 세계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온리바이블 36회를 대배 후 업로드합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13개 언어 자막 서비스 외에도 6개 언어를 더빙하여 요일별로 지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시청 바랍니다. 2025년도 아동학생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15일 주일 오후 5시 20분 사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해외 성도님들께 중요 광고 하나 드립니다. 해외 성도님들에게 본교회에서 인정한 채팅방이라고 말하면서 신방을 다니고 방문하여 헌금을 취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교회에서는 채팅방을 통해서 헌금을 취합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하라고 한다든가 거둔다든가 하는 것 없습니다. 특히 저나 또 이마경 기획실장님이 보냈다며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경우 본교회 해외 선교국으로 즉시 보고 및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89세 14교구 이창환 집사님 만성 장염 치료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만성 장염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복통과 설사,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받은 진단은 만성 장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좋아지기를 바랐지만 차도가 없었고 지인의 소개로 대형 병원으로 옮겨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15년이 흘렀습니다.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했고 한 끼 식사조차 소화되지 않아 설사와 통증이 반복되었지요. 체중은 85kg에서 53kg으로 줄어들며 쇠약해진 몸과 마음은 삶의 의욕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1월 강남 아파트로 이사한 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던 중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옥희 권찰님을 만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박필순 지역장님과 성경란 조장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해 본교에 나타나는 권능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그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자 힘을 내어 고기를 먹었는데 그날 밤 심한 설사로 기운이 빠졌고 내일은 못 가겠구나 싶어 권찰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5월 17일 토요일 교구장님과 성경란 조장님이 다시 집을 방문해 권능의 손수건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설사가 멈췄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18일 주일 분당 지성전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당회장 목사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은혜가 밀려들었습니다. 예배 후 무려 30년 만에 국수를 먹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설사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마치 새가 보금자리를 찾은 듯 제 마음에 오랜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설사를 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워라 어서 가라 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해서 시간을 붙잡고 싶습니다. 몸도 마음도 제 삶 전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저를 이 은혜의 자리로 전도해 주신 박옥희 권찰님, 박필순 지역장님, 성경란 조장님, 김소담 조장님,
또 교구장님 제가 붙였습니다. 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의물 생일 감사의물 여러모로 감사의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록자입니다.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유진 성도님. 본교회 등록입니다. 한민수 성도님, 김이란 성도님, 이미자 성도님, 이재빈 성도님, 황순옥 성도님, 한영남 성도님, 안상교 성도님, 신유정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조양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대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